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정상적이라면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 정황을 앞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득불 자랑한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너희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얼굴 잘생겨 자랑하겠어요? 재산을 자랑하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 쥐덩어리인데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울도 자랑을 했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을 하다가 그렇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 들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는 나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쓰레기로구나. 그리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부득불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읽은 것은 30절 요 딱 한 절인데요. 우리가 요 한 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11장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 이 한 절이 해석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냐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 집에서 개척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당시에 로마에서 너희들 나가, 로마 황제가 너희들 나가 어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오는 바람에 가장 가까이고 또 경관도 좋고 또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천막이었기 때문에 천막을 같이 낮에는 만들고 저녁에는 집회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몰려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합니다. 말도 잘하고요. 뭐 철학서부터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율법의 정통주의자들이 다 몰려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나왔는데 사역자가 바뀌면서 이러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짜 사역자들 말 그대로 거짓된 이러한 교사들에 의해서 이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런저런 자꾸만 꼬투리를 잡아서 그 친구 가짜 사도야. 그 친구 설교도 엉터리야. 그 친구 성격도 괴팍해. 이러면서 그 뭐 일거수일투족을 처음부터 꼬투리 잡기 시작을 해가지고 디스를 막 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뭐라고 내느냐? 그 친구 어리석어. 우리로 영어로 보면 foolish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야, 멍청이야. 이런 게 배경이 됩니다. 배경.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그 배경이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 자, 우리 이제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만. 여기까지 보면 여기는 나를 어리석은 자로, 너희가 나를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아니야 나는. 근데 앞에 이런 말을 또 해놨어요. 11장 1절에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앞에서는 나를 어리석은 것으로 나를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 나 바보야, 그래 나 어리석어. 그리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해놓고 중간에 가서는 좋아, 그러면 나를 진짜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는 것 같은데 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누가 어리석은 자냐 진짜 하는 그러한 구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구도를 아셔야 오늘 본문이 내용이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왜 바울을 어리석게 그렇게 봤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자, 11장 7절을 읽어봅니다. 거기에 두 가지의 힌트가 들어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 지었니? 일단은 이제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저 친구 형편없어, 죄인이야, 어리석어, 멍청이야, 형편없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 새로운 사역자가 들어오고 거짓된 이러한 무리들이 속칭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사도 바울로부터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자, 이제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렙이에요. 사렙이. 이때도요,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항상 이게 사렙이에 항상 여기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11장 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 지었냐? 사도 바울이 유독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할 때에는 사렙비를 안 받았어요.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는 말은 사렙이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2년간.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부 다 경제학 박사들이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다 경제학 박사들. 그리고 이제 돈을 전부 다 상업을 하다 보니까 돈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뭔가 어떠한 이 사례비를 받게 되면은 이런저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뭐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쪽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이 저주로밖에 밥으로 못 먹이고 젖을 먹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그러한 은혜가 목적이 그리고 사역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다만 오케이, 나는 너희에게 사례는 안 받을지라도 어쨌든 그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복음을 듣고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받은 건데, 이들은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은 그렇지, 저 친구 말이야 자격이 스스로 안 된다고 하니까 사례를 요구를 못하는 거, 당연한 거지. 요렇게 사람들에게 자꾸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은요 전부 다 또 그렇게 또 고개를 또 끄덕거려 다. 이 말을 이게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어때요?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고. 교회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 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쪽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쪽에 뭐 우리 정치 조금 이제 아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당 말 들어보세요. 100%그 사람 말 맞아. 근데 반론을 제기하면 이 사람 말 들어요? 100% 또 맞아. 아리송송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유독 여기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그냥 다 수용을 합니다. 오장육부를 다 드러냈어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여주려고. 이거는 뭐예요? 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를 이렇게 잘 추스려. 높여준다는 것은 이게 엉덩이 두드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잘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라고 반론하면은 제가 잘못이죠, 다 제 잘못입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를 높여주려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좀 갖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했느냐면은 그렇게 낮은 자리로 하니까 저 양반 뭐 뒤에 캥기는 게 있구만. 사도 바울의 생김새가요, 고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일자로, 이 눈썹이 여기에 들러붙었대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한번, 얼굴은 둥글둥글하고 검틱틱하면서, 그리고 이게 다리가 안짱다리에다가 짧아. 그러니까 봐봐요, 눈은 일자에다가 딱 이렇게 갈매기가 지나가고 있고, 입술은 두툼하고, 저 눈매 좀 봐라. 저 눈매, 저 눈매, 저 성질 깨나 있게 생겼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서 그렇게 굽신굽신하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지. 그러니까 사례도 안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본래 성향이 저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요렇게 오해를 해서 그거를 종합으로 저 사람 어리석은 자, 바 목사는 바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오케이, 그래, 나 바보다. 그렇지만 내 바보 같은 말도 한번 좀 들어볼래?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16절은 뭐라고 이거를 다시 재정리하냐면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나 바보 아니야. 자, 지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정황을? 진짜 누가 바보인 줄 아니? 진짜 누가 어리석은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진짜 어리석음을, 너희가 나를 지금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데, 오케이, 그래, 나 바보야. 근데 진짜 누가 바보인 줄 아니? 하면서 그 진짜 바보 같은 그런 존재를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진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이 카테고리 속에, 나는 이 어리석은 범주에 들어가지 말자 하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19절을 읽어봅니다. 이제 19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참 이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수사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참 기쁘게도 용납을 하는구나. 왜 이런 말을 했느냐면, 앞에 이제 4절을 가보면 거기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자,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언더라인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두 번째,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 언더라인 받게 하거나, 세 번째,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언더라인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뭐한다?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자,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4절에서요, 기독교의 아주 핵심이 되는, 기독교는 이게 기독교야 라고 하는 그 핵심의 3요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영, 복음. 따라합시다. 예수, 영, 복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근간이 되는, 우리가 믿는 이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배 있습니다. 기초예요, 이게.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를 하면 이거는 가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수식어로 붙였냐면은 다른 예수, 십자가가 아닌 다른 예수, 십자가 지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예수를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돼, 이렇게 하면 질병 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많이 나요. 은사가.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는 예수, 병만 탁탁탁탁 이렇게 낫게 하는 예수, 이러한 다른 예수, 십자가 아닌 예수. 여러분, 혹시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영, 우리가 믿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다른 영이 뭐예요? 다른 영.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고 성령 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너 당신 뭐 목회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그건 누가 그 사인해 준 거야? 그 추천서나 있어? 추천서 가져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자꾸만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복음 뭐예요? 목사님 땅 샀습니다. 이번에 집 샀습니다. 차 바꿨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다 복음이죠. 좋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그런 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기 떠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참 이상하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나오잖아요.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복음이 아니야.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어쩌고 저쩌고 그게 믿는 거지. 저게 믿는 거야.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나니. 오늘 여러분 확실히 하세요. 따라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복음 이외에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다.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쩐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꿀떡꿀떡 잘도 용납을 하고 진짜 배기의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저런 바보 멍청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진짜 멍청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저들의 꼬임에 넘어가냐는 거예요. 왜 꼬임에 넘어가냐? 너에게 과연 복음이 있느냐? 복음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을 11장 20절 말씀을 이 엉뚱한 이 가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이러한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했느냐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도 참는구나. 잘도 참는구나. 여러분 이단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이런 동일한 오늘 새벽 설교를 들어보시면 오늘 이 배경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통일 신천지 같은데 유튜브에 들어보면 저는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종종 가서 듣습니다. 들어보면요 정말 거기는 젊고 노인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젊고 하여튼 40대 많아야 50대 그 이하의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무릎을 잘 꿇지도 않아요. 전부 다 무릎을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쫙 늘어서서 그것도 일렬로 쫙쫙 줄을 맞춰가지고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완전히 종입니다. 종. 오늘 표현을 보세요.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어요. 이 사람들 재산이요 다 빼앗아요. 잡아먹어요. 말 안 듣잖아요. 그냥 후려칩니다. 그런데도 다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정작 진리의 복음을 전한 나를 너희가 그렇게 배척을 하고 멍청이 취급을 하느냐? 너희가 진짜 누가 바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사역자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지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그렇게 학벌을 자랑하고 뭐를 자랑하고 어쩌고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고 목사 정도면 정도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오케이 그러면 나도 좀 자랑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11장 17절에 자,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 자막 없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이거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주님이 시킨 게 아니야. 주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좀 이게 주를 따라서 시킨 말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왜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너희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예, 그러면 그 자랑이 너희가 말하는 그 자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좀 조금 어리석은 주님이 기뻐하지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나도 좀 자랑 좀 하자 하면서 22절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쭉. 자, 이제 말이 좀 오늘 말씀이 많이 이렇게 뒤틀리고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아주 쉽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풀어서 자막을 띄워놓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22절서부터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정통주의적이고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디스하는 그런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그들. 자,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은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 그 뒤서부터 진짜 히브리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예, 3번은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여러분 파선이 무슨 뜻이에요? 파선 뭐 아시는 분 대답 좀 해봐요. 파선 사업이 망했다는 말인가요? 배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배. 여러분 유라굴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또 가다가도 유라굴로 맞아가지고 그 배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건수가 3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파손하였고 밤낮 하루를 꽉꽉 바다에서 헤맨 일이 더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복음 때문에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었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이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죄처럼 아팠습니다. 조금 이 분위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나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30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너희가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면 나도 부득불 이거 하기 싫지만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의 이러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런 문맥적 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어제도 하나 풀리지 않는 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레발처럼 이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를요 일주일 내내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어요. 그 한 가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설교 토요일 날 원고를 넘기는데 다시 넘겨줬어요. 다시 바꾸라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기가 막힌 세 가지의 의미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 지금 이 거짓된 이렇게 사역자를 막 욕하고 바보 취급하는 이런 사역자들과 사도 바울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는 이런 게 있는가? 아니면 이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들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안에 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예요. 가진 자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말도 쫙 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저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이 주댕이가 아니고 이게 주댕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말 잘해, 못당해. 근데 삶은 똑같아.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면은 설교 못한다고 그랬고, 설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했어요. 말이 어눌해. 떠듬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예, 앞뒤가 잘 안 맞고 이게 맞지도 않고. 예, 그래도 저는요, 그래도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제 설교 때 졸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졸게 안 나도 졸잖아. 내가 이게 치잖아요. 자, 눈을 뜨시고 나는 이래.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대사도로 가면서 심지어는 설교 듣다가 저 난간에 저 위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 설교 듣다가. 하하.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자,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은 이제 저쪽 편입니다. 그 가짜들이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무게 있고 힘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막 그냥 우리한테 막 혼내듯이 막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몸으로 떠날 때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라고 욕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도 뭐하다, 시원치도 않대요. 설교 못해. 그리고 본인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오늘 11장 몇 절이냐면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해.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보라는 거예요. 멍청이, 사역자 같지도 않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의 모습은 뭐냐? 말이 아니냐는 거야,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다?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삶에. 오케이, 너희들 말 잘해.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여기는 후서잖아요. 이미 앞장에서 편지를 보낸 곳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어쩌다? 풍족하다. 이 말이 뭐 아주 그냥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해도 2시간 3시간 막히질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에베소에 와가지고 평 집사를 만났어요. 예, 아굴라, 사도 바울 같이 온 사람.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성령을 받았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이쪽에 와가지고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그러니까 다른 영을 전한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사한테 배워요, 이 아굴라가. 그게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는 풍족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글로에의 집,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글로에라고 하는 집, 그 편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분쟁이 있다 하니 그런 말이 나한테 들리니 너희가 같은 말을 좀 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그걸 표로 지금 하고 있잖아. 표.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좀 해라 좀.
그 똑똑한 거 서로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하지 말고. 그래서 파당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예, 또 그리스도파, 뭐 쪽파, 양파, 대머리파, 이런 파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논쟁.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서는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가 사역한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내가 너희와 거할 때 약하고 심히. 여러분, 바울이요 떨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눈이 찢어지고 예, 떨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음 절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뭐로? 내 이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했어요?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신앙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분이. 근데 고린도 교회에 성령은 안 나타나. 다른 성령이야, 다른 영이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래서 사업이 또 하나 각인을 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복이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복인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 그런 복음은 아니에요. 그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삶으로 엮어내요. 삶으로. 이게 삶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삶으로. 저들은 말쟁이에요. 말쟁이. 따라합시다. 말쟁이 되지 말고 땀쟁이 되자. 땀. 예, 말은 딱 닫고요.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땀쟁이가 우리는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누구도 막지 못한다. 크게 하세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 복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누구도 막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장 이제 23절 중간서부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우리는 수고하다가 누가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찍 하면 뭐 합니까? 나 안 해. 그래, 그만둬요. 그냥 그만둬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 수고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땀을 흘리고 옥에도 갇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 번 매도 맞고 수없이 죽을 뻔했고 40에 하는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 보셨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가 여러분 누구한테 돌판매질 당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형님한테 실제로 돌로 맞았어요. 야, 너 집에 가자. 싫어. 그랬더니요, 이 짱돌을 이렇게 이만한 거를 들더니 여기를 그냥 내리치더라고. 그냥 지리리리리. 피 터지고요. 도끼리도 맞았고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들겨 맞을까요? 근데 그렇게 돌로 때리고 뭐 별의 별짓을 해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런 복음의 행진을 막질 못해. 근데 가짜들은 말은 무서운데 누가 한마디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딱 놔버려요. 나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을 보셔야 돼. 내 안에 진짜 배기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그래서 좋다, 너희들 그렇게 자랑을 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뭐 사도권을 자랑하고 그래. 나 추천수도 없어. 난 추천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을 나는 만난 사람이다. 나는 사도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했어.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난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세 번째, 오늘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묵상의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 제가 무릎을 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대가지불.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지불을 해. 아,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도요, 내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오랫동안에 다녔던 그런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까요, 주변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저 본부에서 막 연락 와가지고, 아니 왜 전역하려고 그래? 뭐가 문제야? 아니 이제 이게 내년이면 바로 승진을 할 텐데 왜 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막 그냥 그 승진이라고 하는 계급, 그거 나가면 뭐 먹고 살 거야? 그 돈과 계급을 가지고 나를 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좀 많이 불려다녔어요. 예. 본부에서도 막 전화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집에 갔죠. 이제 제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그때는 아버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고, 어머니가 저를 이제 한 저녁 한 11시인가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예. 준홍아, 오늘은 좀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만둔다는 걸 아셨어. 어떻게 아셨어요? 제대한 걸 아셔놓고 이제 속에서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첫 마디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뭐 먹고 살래? 지금 처자식은 너 도대체 너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아니 다른 사람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믿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미친놈처럼 믿니 너는? 어? 너 뭐 먹고 살 거야? 이거를요, 같은 말을 반복 5시까지, 새벽 다, 진짜예요, 진짜. 예. 돈으로 맞고, 계급으로 맞고, 승진으로 맞고, 예, 어머니가 맞고. 결국은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런저런 막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사도 바울 보세요. 바다가 맞고 강이 맞고 세상에 돌팔매가 맞고 그냥 계속 날라 들어오는데도 그냥 뚫고 가. 그냥 대가집을. 지난번에 이제 평택 그 우리 행복한 교회 입당 예배를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거기에 수고하시는 우리 우리 집사님들 가시고, 제가 이제 밖에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데, 한 가지 제가 특이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수고한 그곳에 전부 다 서 있더라고요. 송 목사님은요, 안에 있지도 않아. 1시간 내내 바깥에서, 그것도 사이드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왜 저기만 서 있을까 봤더니 거기를 자기가 공사했거든. 아니 진짜예요. 거기 바깥에서 그 징크라고 하는 작업을, 그 쇠 작업을 혼자 그냥 그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어디냐? 주로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누구든지 오면 가가지고 먼저 제일 힘들었던 그 부분을 먼저 가가지고, 내가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여기 다친 부분 거기 가서 딱 보면서 막 은혜가 쏟아지는 거요. 그냥. 왜냐? 대가를 거기다가 내가 지불을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헌금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뭐만 보는 줄 아세요? 내내 설교자 안 봐. 강대상만 쳐다보는 거. 강대상에서 은혜의 강줄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대가 지불했잖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하나님은요 창고입니다. 창고. 은혜의 창고, 축복의 창고, 뭐 그냥 돈, 물질, 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자야.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가 대가를 지불한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 어제 우리 새가족부 궁평 쪽으로 이렇게 이제 새가족 환영식을 갔어요. 저건 세 발의 피요. 그냥 막 상에 꽉 찼어. 그냥 저거 공짜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대가를 지불했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너무 빨라. 저 음식 좀 보여요. 음식. 뭐 저게 뭐 그냥 계속 나와. 뭐 빈대떡도 나오고 뭐 그냥 국수도 나오고 칼국수 나오고, 하여튼 배 터지게 드셨어요. 저걸 이제 우리 제가 또 우리
이제 관리하는 그 톡에다가 올렸더니 목사님 우리도 데려가 주세요. 아주 난리가 아니요. 자, 저분들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좀 넘겨봅시다. 다음 사진. 예, 저기가 찻집이에요, 찻집. 여러분 저런 데서 드셔본 적 있어요? 되게 좋다. 네, 좋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 좋다고. 예, 그 다음에 예, 뭐 저런 데서 사진도 찍고. 저 왼쪽이 우리 집사람하고 저예요. 예, 많이 즐겼죠. 자, 여러분, 뭐 이게 단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분들이 저렇게 잘 드시고 정말 기쁘게 교제하고 저런 기쁨을 누렸어요. 뭐예요, 여러분? 참석한 시간을 들인 대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 성경에 이 복음은 우리가 왜 여기에 대가를 집어넣어요? 복음은 보물이라 그랬어요. 보물. 따라합시다. 복음은 보물. 예. 보물이에요, 보물.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그거를 안다면 어쨌든 그거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죠. 아는 사람은 지불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땅이 한 땅도 없어서 맨날 남의 땅을 지어서 먹는 거예요. 그날도 밭을 갈아요. 남의 땅을 가는 겁니다. 남의 땅을 갈 때는요, 깊이 안 갈아요. 내 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냥 슬쩍 이렇게 갈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참 정직한 것 같아. 예, 이렇게 막 그냥 이게 가는데 뭔가 퉁구덕 하고 걸려요. 파보니까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은 하도 전쟁이 많아가지고 900번이 넘는 전쟁을 치렀으니 집에다가 이 보물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불 다 타버리고 뭐 없어져 버리니까 훔쳐가고. 그래서 이게 보물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땅 속에다 묻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묻을까요? 뚜껑이 보이게 묻을까요? 깊이 묻죠. 깊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보습을 어떻게 갈았다는 얘기냐? 깊이 갈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남의 땅인데 깊이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나 오늘 이제 교회 갔다 왔어, 그거 예배 안 해요. 말씀을 깊이 보습을 들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가는데 깊이 빠지지 마. 항상 이런 게요. 여러분, 깊이 빠지지 마. 그게 어둠의 세력의 유혹이에요. 깊이 이걸 파내야 그 안에 뭔가 드러납니다. 그걸 발견한 이 사람이 율법적으로 그거를 덜렁 들고 가면 하나님한테 이거는 혼쭐이 나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보물이 있는 걸 알았어. 땅을 다 갈아놓고 일단은 여기에 이 밭에 내가 여기 얼마만큼 세경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밭에 어마어마한 게 이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가지고 다 그나마 있는 가산을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부인은 당신 미쳤어. 아니 저기 거기 가서 뭔 일 있었던 거야? 왜 밭 한 번 갈고 오더니 왜 이래? 여보, 우리 뭘 먹고 살라고? 조용히 해. 내한테는 가만히 내버려둬. 가만히 있어. 이거 처분해야 돼. 왜 그러는 거야? 도저히요, 이 복음 속에, 이 말씀 속에 보물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오후 예배도 나와야 되는지, 왜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합니다.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 때 내가 만약에 조기에 있다면 고기만 딱 갈면 되지, 깊이. 근데 여러분, 이 넓은 밭에 보물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주일 낮에 튀어나올 수도 있고 새벽 예배 때 튀어나오는지, 금요철에 때 나오는지, 목장 예배 드릴 때 보물이 튀어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골고루 갈았다는 거예요. 골고루. 여러분, 예배를 골고루 가르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갈아서 뭐 저희 유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물의 주인공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밭을 내 것으로 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위험 저런 위험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것이 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자랑은 이렇게 약해진 것이다. 나의 자랑은 이거야. 그 오죽하면은 저 뒤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들 때문에 잡히려고 했다가 이게 뒷박 이게 광주리 타고선 밑으로다가 이렇게 쉽게 하면 좀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아주 창피하게 도망친 것까지도 이렇게 자랑거리, 이게 사람 자랑 아닌데 그런 일도 내가 겪었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예수 말고 내가 건강할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돈 없으면 나에게 챙겨주고 물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병들 때 날 고쳐주고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보물을 안다면 대가 지불을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제가요 이제 우리 예배가 항상 주일마다 끝나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뭘 하나 이렇게 뒤적거려 가지고 이게 내 설교를 처음에는 내 설교를 더 듣나 그랬더니 내 설교를 안 들어요. 남편 설교는 이미 들었고 뭘 듣느냐 하면은 일부 성가대도 아니고 2부 성가대 성가곡을 꼭 들어. 그래가지고 2부 성가대가 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짜증 부려요. 목사님, 아니 오늘 안 올랐어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안 올렸어. 뭘 방송실이 한 거를 뭘 어쩌라고. 그럼 또 빨리 전화해가지고 올리래. 그리고 결국은 그 찬양을 들어. 왜 들을까요 여러분? 1부 예배 찬양을 안 들어. 꼭 2부 예배 거를 꼭 들어요. 왜 그래요? 본인이 시간을 투자해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는요, 당연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한 게 없어서 그래요. 꽃꽂이 한 사람은요 내내 저 꽃만 쳐다봅니다. 청소한 사람은요 여기 빡빡 내가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먼저 오면서 바닥부터 쳐다봅니다. 밥을 지은 사람은 밥맛을 보면서 야릇한 자신만의 미소를 띠게 돼 있어요.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은 밥이 시다 짜다 되다 질다 엥 하고 쩍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느냐? 내가 대가를 거기다가 투자한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보세요. 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거기에는 내가 돈이 투자되어서 갖다 놓은 거지 그냥 길거리에다가 주워 놓은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설령 주워 놨더라도 그거는 전에 누군가가 사놓은 거예요. 사놓은 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비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바보래요. 멍청이. 저게 무슨 사역자야. 그래, 나는 사역자도 아니고 바보. 내가 자랑할 게 한 개도 없다. 그래, 나도 말도 어눌하고 생긴 게 이 모양이다. 자, 그렇다면 그래, 너네 너무너무 잘났다. 너무너무 잘났어. 정말 똑똑하다. 너무너무 똑똑해. 그런데 너희들 맨날 싸우지 그거 가지고. 자, 그렇다면 보자. 나도 좀 자랑을 해볼까? 하면서 자신의 복음을 가지고 경주한 이 레이스에서 있었던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전개를 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게 있더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요,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스케줄 때문에 그거를 변경을 하고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만두고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그런 분을 보면은요 벌써 생각만 해도 제 얼굴만 보더라도 하나님 저분 오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누가 기도해요?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